오늘은 사순절 절기 가운데 있는 3월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무엇인지 아시죠? 부활절을 기준으로 그 이전 40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또 고난 그리고 부활, 이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초대교회부터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 40일을 열을 뜻하는 우리말이 순이기 때문에 사순절이라 하죠. 그 중에서 어제가 사순절 10일째였고요. 오늘은 그럼 11일째냐? 오늘은 아니고요. 주일을 뺀 나머지 날수를 다 합쳐서 40일을 일컬어서 사순절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 성천하시잖아요. 이후에 50일까지를 오순절이라 하죠. 우리가 60이 되면 육순이라고 70, 80, 7순, 8순잔치, 9순잔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순절은 굉장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참 의미 있고 뜻깊은 절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오늘 특별히 3월 첫 주, 또 봄을 알리는 3월 첫 주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한 주 또 그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누가복음 3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다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그 혈통을 따라 이 땅에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출생하실 때 그 예수님의 임신 상황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출생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임신과 또 마리아의 임신, 이 두 사람의 임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 얼마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또 의롭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예수님의
임신과 관련된 내용들을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또 마리아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의로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정말 어린 시절 있었던 유일한 일화, 자, 정말 유일한 기록이에요. 그것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임신을 하셨고 예수님이 임신되어서 이제 호적하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호적 명령에 따라서 전 로마 제국 영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호적하러 가거든요. 지금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인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곳 말구육관에서 이렇게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기록들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은 그때 동방박사가 등장합니다. 그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배를 따라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헤롯 대왕이 당시의 유대 전체의 그 임금이었죠. 분봉왕이었죠. 헤롯 대왕이 가만히 들으니까 자기 자리, 자기가 이스라엘 왕인데 자기 자리를 위협한다고 봐서 그 아이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달라. 왜? 제거해서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인물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동방박사들은 알리지 않고 가버렸죠. 헤롯은 그 사실을 뒤에 알고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모조리 다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셉에게 아이를 데리고 이집트 애굽으로 피신하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 이제 가서 예수님이 애굽 어디에서 자라셨는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우리 사복음서에는 그런 기록이 없는데 외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사복음서는 정경이라 하죠. 캐논, 정경.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경전, 정경.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외경이나 위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참고로만 하는 것이고 그거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외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애굽 땅으로 가셨는데 그 애굽 지금의 수도는 카이로잖아요. 근데 그때 학문과 예술과 철학의 도시라고 꼽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도서관이 정말 로마 제국 내에서 제일 큰 도서관으로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었던 정말 철학과 지식의 중심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어요. 이 알렉산드리아로 간 거예요. 외경에 따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고요. 그곳에서 동생 야고보가 태어납니다. 야고보.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다시 마태복음 기록에 의하면 또 하나님의 그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이 죽었으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런 예언의 말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와 함께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돌아오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누구냐 하면 헤롯은 죽었죠. 헤롯은 죽었지만 유대 예루살렘 지역, 이 유대 지역과 그리고 갈릴리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이 누구냐면 헤롯의 아들 중에 헤롯 아켈레오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유대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고 또 헤롯의 다른 아들인 헤롯 안디바, 영어로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데 그 아들이 갈릴리 지방을 통치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또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은 갈릴리의 동쪽 이두레라고 하는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돌아왔을 때 왕은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티베리우스, 거기에 보면 디베리오 황제라고 나오는데 티베리우스죠.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를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유대 땅의 지도자 왕이었던 헤롯 아켈레오는 워낙 포악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포악했던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원성이 자자해가지고 그게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누가 오느냐면 나중에 바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오게 돼요. 그래서 그 본디오 빌라도가 나중에 예수님 신문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곳은 이제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 이 지역을 유대라고 하는데, 이 유대 통치자였던 헤롯 아킬레오가 쫓겨나고 그 자리에 직접 로마 정부가 파송한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임명이 되었다. 그럼 갈릴리는 누가 여전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헤롯의 다른 아들인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있었어요. 어쨌든 이 요셉과 마리아가 같이 이렇게 이제 돌아올 때에 어디로 갈까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들의 고향은 원래 누가복음에 따르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였죠. 그러나 사실은 만약에 예루살렘이나 또 베들레헴이 좀 평안한 지역이었다면 그곳으로 와서 다시 아마 정착했을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곳 임금이 아주 여전히 악하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원래 동네인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마도 그때가 예수님 나이가 아마 한 4세에서 5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라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그곳에서 자라는 내용 가운데 8일째 되었을 때 예수님이 모세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할례를 받잖아요.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기 전이었죠. 8일째 되는 그때 할례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데, 그 정결 예식도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가서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 역시 그랬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할례 의식을 위해서 가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누가복음 2장 앞에 또 나와요. 그곳에 갔을 때 정결 예식을 위해서 갔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누가복음 2장 25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또 축복을 받고요. 또 36절에 가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84세 때 예수님이 정결 의식을 하러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를 또 만나게 됩니다. 이 여선지자가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또 축복을 하죠. 이런 축복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결 예식이 끝나고 예수님은 이제 애굽으로 피신을 했겠죠. 애굽으로 피신하고 난 뒤에 4세 5세경에 다시 나사렛 원래의 동네로 돌아옵니다. 이 나사렛 누가 살았다고 했죠?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요셉의 집에 갔던 적이 있어요. 요셉이 실제 거기서 살았던 집이 이제 지금 보존이 되어 있고, 마리아가 물길로 다녔던 마리아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 또 지역도 있었는데, 그것도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도 그 기념하는 장소가 남아 있고요.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곳은 사실은 굉장히 어찌 보면 이스라엘 전체 땅에서는 별 보잘것없는 참 산골 중에 산골이었어요. 지금도 나사렛 여러분
혹시 이 다음에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나사렛이라는 지역을 가면 그 동네가 다 산을 끼고 다 이렇게 산동네로 이렇게 다 위치해 있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늘 비유 가운데 보면 뭐 이 등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지라 뭐 이런 말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나사렛 동네의 지형을 생각해 보면 다 그 마을에서 있었던 그 배경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나사렛은 굉장히 그래서 참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면 예루살렘도 베들레헴도 뭐 바벨론도 아니고 정말 이름 없는 그런 산골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셨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나사렛에서 차로 가면 한 20분 걸리려나요? 갈릴리 호수로 내려가는 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차로는 한 20분? 걸어간다면 어쩌면 아마 한나절 정도의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나사렛과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갈릴리 지역은 가깝다. 근데 갈릴리 지방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나사렛을 포함해서 그냥 갈릴리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였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 지방은 언제나 굉장히 개방적인 많은 그 무역상들이 드나드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어쨌든 나사렛이라는 산골 마을에서는 나중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나사렛 사람들은 모두가 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봤는데 뭐 목소리 아들이었는데 뭐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심지어는 절벽 밑으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잖아요. 지금도 가보면 나사렛 동네 바로 오른쪽 편에 보면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에 절벽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올라가 보면 저 낭떠러지가 밑으로 보이는데 그 왼쪽으로 보면 이 나사렛 동네가 보여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밀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이제 이렇게 다 떠나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절벽산이 나오고. 이렇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는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록해 놓은 이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8일째 이렇게 정결예식을 받았고 12살 때 오늘 본문에 12살 때 예수님이 유월절 명절을 맞아서 성전을 찾는 그런 내용이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뭘 합니까? 다 성인식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발 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어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인식을 치르기 전에 예수님이 그 한 살 전이었죠. 12살은 성인이 되기 한 살 전에 예루살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곧 성인식을 치르기 위해서 6월 명절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그들이 성인식을 치르는 것들을 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아마 배우기 위함이었겠죠.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성인이 되기 전에, 성인식 하기 전에 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율법 학교를 가요. 당시에 율법 학교를 하면 대부분 다 회당이었겠죠. 저희들이 성지순례 갔을 때 예수님께서 주로 이제 많이 활동하셨던 가브나움이라는 동네에 가봤거든요. 이 가브나움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데 가브나움에는 지금도 회당의 그 건물이 그대로 거의 보존이 되어 있어요. 거의 뭐 한 90% 이상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 안으로 탁 들어서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공부하시기도 하고 여기서 또 많은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기도 하셨고 이 말씀을 강론하셨고 토론하셨고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거든요.
회당 이곳에서 말씀 교육을 받는데 특히 그 말씀 교육은 모세의 오경이었겠죠. 이 모세 오경을 통째로 암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용을 숙지하고 토론하고 이런 과정들이 성인식을 하기 전에 다 마쳐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그런 과정들을 다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또 그의 아버지 요셉은 굉장히 말씀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관례대로 이렇게 아이를 교육시키고 키웠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정결 예식에 대한 내용에도 율법의 관례대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나오고 또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도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절기의 관례 말씀에 충실하게 늘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 예수를 그렇게 키우려고 노력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참 특별하게 이상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이제 가족들이 올라갔겠죠. 올라가서 12살이었으면 아마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뿐만 아니라 또 여러 동생들이 아마 많이 태어났을 겁니다. 그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도 있었고 여동생도 있었고 여러 동생들이 있어요. 그 동생들이 여러 있었겠죠. 그때 6월절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43절에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이렇게 됐어요. 아이를 어떻게 잃어버렸을까? 물론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은 자녀를 잃어버릴 수가 있느냐. 그리고 또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린 것을 알고 어떻게 사흘 동안을 그냥 갈 수가 있느냐.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의아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명절의 절기였기 때문에 많은 친척과 동네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서 모여서 같이 가고 같이 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당연히 동네의 또래 아이들과 섞여서 오고 있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한 4월쯤 돼서 보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놀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본 거예요. 가보니까 성전에 예수님이 그대로 계시고 선생들하고 같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토론도 하고 또 말씀들을 듣고 경청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또 선생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우리 아이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참 애지중지하고 있죠. 우리 인생에서 제일 큰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붙잡는 것이 참 소중한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잃어버리는 일, 그것은 예수님의 손을 놓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잃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놓는 순간 우리 손에는 뭐가 들려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허탄한 것들, 악한 것들, 세상의 온갖 음란하고 사악한 그런 세상의 것들로 우리 손을 꽉 잡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손을 붙잡고 가면 이거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흑인 연가 가운데 Precious Lord, Take My Hand.
존귀한 주여 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그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번역해서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죠. 여러분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주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감 속 해치사 폭풍 후감 속 해치사 빛처럼 날 잡고 날 인도 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자, 우리가 참 고난의 인생길을 갈 때 꼭 붙잡아야 될 손이 누구의 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흑암 속에 걸어가고 있고 폭풍우를 만나고 있을 때, 그때 정말 우리가 붙잡아 가야 될 그 손길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손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손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일화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성전이었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것이죠.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뭐라고 했습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야,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해서 너를 찾아 헤맸다. 예수님 대답이 49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라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집, 바로 성전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주된 관심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 이 성전 중심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전에서 살았던 분이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고 성전에서 그가 하나님 그 손에 붙들려서 이렇게 자라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장 2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장 26절에 이렇게 했어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게 마지막 절에 보면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2장 52절 끝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어때요? 이 서술이 비슷하잖아요. 왜? 성전에서 성전의 삶을 살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인생은 이렇게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사랑스러워가고 모두에게 인정받고 모두에게 이렇게 훌륭한 인격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최초에 아담과 하와와 함께 계셨던
에덴 동산이 사실은 최초의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 최초의 성전은 에덴 동산이었죠. 그러나 그가 쫓겨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떠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광야에서 늘 그들과 만나셨습니다. 이후에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또 만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럼 성전이 사라졌으니까 하나님은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바벨론 포로지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포로지 가운데, 그들의 참으로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 현장 속에 늘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 그리고 성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너희들은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전임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각자에게 이제 그 성령이 임재해 계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놀라운 은혜이며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성전이 똑바로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전으로 거듭나야만 되는 것이죠. 올바른 성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예수님의 고난받는 고난주간 첫째 날에 하셨던 것이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자판을 다 엎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새로운 성전,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영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새로운 성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시면 우리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람되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가 숨을 쉬나 잠을 자나 밥을 먹으나 일을 하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 자체가 성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성전된 몸을 깨끗이 거룩하게 보존할 의무가 있고 우리의 삶 또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으로 살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어 보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 탄생과 관련해서 이렇게 마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의 기록은 별로 없는데 이 마태복음 2장의 마지막 절은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 자체는 정말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산골 중에 산골이고요. 그곳에 뭐 어떤 선지자의 동네도, 왕이 난 출신의 동네도, 위대한 뭐 어떤 선지자의 동네도 아니었어요. 정말 어찌 보면 변방, 산골. 오늘날 한국으로 치자면 저 시골 촌동네 그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자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불리셨다고 했습니까? 나사렛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사렛이란 말이 뭡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흔했어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이라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붙이는 건 없죠. 근데 당시에 예수는 굉장히 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헬라어로 예수, 즉 요수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력을 바꾼 것이 예수거든요. 따라서 그때 당시에 히브리인들의 이름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오늘도 왜 영어 이름은 여호수아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많은 이름 가운데 출신지를 많이 붙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막달라 마리아, 가롯 유다, 이런 식으로 세베대의 아들 요한, 아니면 아버지의 이름을 붙이든지 그렇게 해서 어떤 출신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정말 평범한 동네였습니다. 우리는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의 삶이 있는 그 현장이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특별한 삶이 있습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살아있는 것 자체가 특별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기적적이고 뭔가 아주 뭔가 황홀하고 특이한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굉장히 평범함 속에서 그런 놀라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준비해 가시고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고 평범한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그렇게 준비해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 독일어로 시찜 레벤이라고 하는데, 시찜 레벤, 삶의 자리, 그곳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성장하며 예수님과 함께 은혜를 누리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곳에서 예수님의 길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이라는 것 기억을 해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예수를 깊이 기억하고 생각하는 이 사순절에는 내 삶 속에 이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현장이다. 내가 살아가는 그곳이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는, 늘 같이 호흡하고 살아가는 그런 현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내 삶이 곧 성전이구나.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백처럼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우리의 있어야 할 곳, 그곳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은 내 삶의 자리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사순절 되기를 축원드리면서 내 삶의 자리, 그곳에 성전된 삶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성전된 우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의 그 지체를 기억하면서
말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존셈 하러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셈에 오면 다 마시겠네. 4절 이 셈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널 막도다. 어린 양 보자가 건원이 되어 생명수샘이 늘 거치잖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 이 삶의 자리,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구현되어지게 하시는 그곳, 그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우리 본질을, 우리의 그리스도인 DNA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더욱더 가까이 예수님의 길로 그 뜻을 쫓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과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이 시간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렇게 부족하지만 성전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말씀교회 권속들, 그들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일터와 또 가정 가운데,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